온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나는 온유한가? 온유하시죠? 온유하신가요? 네. 저도 온유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온유해서 온유라는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온유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해지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 헬라의 철학자지요. 이분이 나이에 따른 4단계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는 겸손하고, 또 혈기가 왕성한 젊을 때는 온유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고, 늙어서는 신중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려서는 겸손하라.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겸손해야 된다. 또 젊었을 때 온유하라. 혈기가 왕성하지요. 끓는 피가 끓으니 얼마나 혈기가 올라오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다스리며 겸손하라는 뜻이고요.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신중해라.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합친다면 무엇이 되고 또 무엇에 가까울까요? 이 4가지를 합치고 놓으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어렸을 때는 예수님 겸손하셨고, 또 젊은 때는 또 온유하셨고, 물론 예수님은 장년이 없으셨지요. 33살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삶을 보면 공정하셨고 또 신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만 온유하고 겸손함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감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감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조차도 쉼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 쉼을 얻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져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쉼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훨씬 강해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본받고 나타냄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쉼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쉼을 내가 얻는 귀한 예배 또 성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0,000명을 선정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조사했답니다. 성공한 비결이 뭐냐? 공대답게 뭘로 성공을 했는가? 해본 결과 지식, 그 다음에 기술로 성공한 사람은 15%였대요. 그런데 나머지 85%가 뭘로 성공했느냐? 사람됨, 인간성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우리는 돈이나 기술이나 능력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됨이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됨이 사람을 모아요. 또 그 따뜻함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간됨 그리고 사람됨을 갖출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왜 해고당했느냐?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의 100% 그 사람의 잘못된 인간성, 이 사람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해고 사유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술이나 어떤 그 지식은 어느 정도 연습하고 또 배우면 됩니다. 이 사람됨은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누가 잘할까? 기술 좋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성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기에 온유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유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강팍한 세상에서 가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늘 예배에 왔을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변해짐으로 아벨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지내면서 가인같이 변하면 그거는 실패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이 강팍해졌을지라도,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아벨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마음인 온유한 성품, 온유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첫째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지요. 마음. 내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가? 교육학에 하로우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하로우. 이건 하로우 교수가 실험을 해서 검증한 것이에요. 검증된 겁니다. 젖먹이 원숭이, 젖을 먹는 원숭이 앞에
엄마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놨어요. 근데 하나는 철사로 엮어가지고 엄마 모습을 만들어 놓고 엄마 젖 위치에다가 우유병을 이렇게 심어놔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우유를 먹던 모습으로 안기면 젖을 물 수 있게끔 철사로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뼈대는 철사인데 거기다가 부드러운 천을 입혀서 이렇게 원숭이 엄마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자꾸 인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로 인형은 아닙니다. 사람의 형태가 인형이지. 그래서 그런 엄마의 모습, 원숭이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첫날은 그 젖먹이 원숭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두 원숭이 모델 엄마 모습에 거기서 아무곳에나 가서 나 먹더래요. 배고플 때마다 가서 먹는데 둘째 날부터는 희한하게 철사로 만들어진 원숭이에게는 안 가고 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엄마 원숭이를 닮은 그 모형에 가서 젖을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생의 동물입니다. 거친 야생에서 살아가는 이 동물들도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유함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말씀 띄워주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정, 이런 인정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것은 저는 못하더라도 많이 온유해졌구나, 많이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냐?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40년 동안 왕자, 또 아니면 세자의 영광을 누렸어요. 정말 그 존귀하게 자랐지요. 귀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사람이 귀하게 자랐으면 온유해져야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만 키우지 마세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막 잘해주고 싶고. 근데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그럼 아이가 온유해지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성질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그래도 자기 피가 히브리인의 피라는 건 알지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유모로서 그 정체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애굽 사람에게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이 히브리, 자기 민족의 그 억울함을 보고는 개입을 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권투를 잘해가지고 사람의 급소를 알아가지고 한 방에 때려 누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죽도록 팼을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몇 대 때렸냐고. 여러분, 애굽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이 어땠을까요? 포악했지. 절대로 사람 죽일 정도로 때리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뭔가 쉬운 사람이지.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어쩌다가 급소를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에 죽도록 때린다는 것은 정상인이 아니죠. 아닌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애굽 사람이 맞아 죽었다는 것은 이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죽도록 팬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니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40세 때까지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어자어자 길러졌겠지요. 자, 그리고 또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제사장 이드로 장인이 됐지요. 그래서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다듬어진 결과로 온유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훈련이었다는 거, 훈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유함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 천사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성질 더럽고 저것도 예수 믿나? 이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부딪히면서 그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온유해지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나도 모난 인간일 뿐이지요. 나는 온전한가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고 자기를 다듬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40년 동안 다듬어진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쉽겠어요, 그게. 모난 인간들을 지도자로 이끌어 가는데 쉽냐 그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대통령일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세상은 아이들도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대통령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대통령 되라고 축복하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참 힘들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모세라고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잘해도 막 불평이 많을 텐데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소실로 드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방 여자를 얻습니까? 그러니 온 그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그래도 방패막이를 되어줘야 될 자기랑 가장 가까운 누이가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이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40년 전 같았으면 그 실력으로 한 방 치면 누이도 나가 떨어졌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다. 잘못한 것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냥 그 비난 조롱 다 들었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참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성질 같으면야 또 자기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얼버무려 볼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지
나 부족하지 않다고 고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여기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뭔가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고치면 더 좋고요. 아멘? 죄인이잖아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뭐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있구나. 그리고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의 부족이나 잘못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화딱지를 내고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지? 이러면서 싸우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과연 우리가 성을 어떻게 빼앗아요? 근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과 살면서 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인, 인격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코 약해서가 아니에요. 외유내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내적으로는 나에 대해서는 강직한 사람, 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약해서 비굴한, 또 여러분 온유라고 그래서 무조건 온유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한거할 줄 아는 게 온유지요. 아멘? 불의에 대해서도 주먹이 무서워서 거기 순응하는 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땅도 포함이 되지만 구약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있는 백성인가요? 없었어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많은 강대국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가나안의 거민들, 비하면 메뚜기보다도 못한데 그 강한 민족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뭘 훈련시킨 거예요?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훈련시킨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지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기술로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아멘? 구약적인 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 없는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 뭘로 얻었습니까? 온유함으로 얻은 거예요. 아멘? 불순종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은 다 광야에 묻혔고, 다시 태어난 그 훈련, 모진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우리 이 땅은 천국을 말해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유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 땅을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온유함을 훈련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 나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두 번째로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생물계에서 보면 그 생태계지요. 이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리고 자연 도태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지요. 그러면 역사를 봅시다. 역사를. 지구상에 가장 강한 포유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맘모스, 공룡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나요? 박물관의 뼈다귀로, 아니면 화석으로, 그 무슨 발자국 정도로 남아있고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맞고 적자생존이 맞고 자연 도태설이 맞다면 그거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늑대와 개가 같은 과래요. 그래서 생김새도 같고 비슷하고 생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에게 길들여진 거는 개가 됐고, 아직도 야생에 그것이 남아있는 거는 동물원이나 아니면 일부 깊은 산속에는 있겠죠. 늑대가. 사람들도 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늑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 또 아니면 무솔리니, 그 다음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을 그것을 빼앗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 그게 성격이 온유할까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해버리고 도태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이라지요. 링컨 대통령.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의 정적이 있었답니다. 스텔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링컨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는지, 링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욕을 하고, 대중 앞에서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다. 일리노이 그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 가면 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 이게 누구지요? 링컨을 대고 그렇게 조롱하고 했다는 거지요. 자, 이 정도 되면 그 링컨이 이 스텔톤을 통해서 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질 않았대요. 그리고는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각을 이제 조각하는데 국방부 장관을 그 사람을 지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택하냐.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의 가장 적임자는 그 스텔톤입니다. 그러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훗날 링컨이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에 가장 슬피 울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스텔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노라. 그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어먹은 마음 가지고는 온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야만 우리에게서 온유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두 개로 나눠 봐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함을 힘입고 사랑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을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줘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받은 자는요 저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저게 안 나타납니다. 오늘도 눈을 옹롱하게 뜨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맨날 나는 당한다고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충만하게 받으세요.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받으면 저게 나와요. 긍휼함도 나타낼 수 있고, 자비함도 나타낼 수 있고, 겸손도 나타낼 수 있고, 온유도 나타낼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절대로 저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지 않았는데 저게 나와요? 아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하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면 억울해서 못 참아요. 잠을 못 자지요. 이를 부두둑 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고 거룩함으로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아멘? 왜 택하신 거예요? 사랑 마음껏 받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여지라고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이게 나타나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거룩함 입은 자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쉼, 안식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거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교회에 와서도 쉼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쉼을 얻을까요? 그 사람은 쉼을 얻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사랑을 하고 용납하는데 이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용납할 대상을 내가 정하나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정해놓고 사랑하고 끼리끼리만, 또 용납할 사람 요 정도는 나 용납하는데 이 이상은 용납 못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저 사랑하는 범위, 용납하는 범위를 누가 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원수까지. 아멘? 원수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얼마나 죽이고 나를 내려놔야 원수를 품을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땅을 얻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쉬우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상을 주시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원수의 사나움에 대하여 내가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상대방은 사나움으로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나는 부드러움으로 대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싸납더라도 나는 주님의 온유함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안정된 심령, 사람 내 표정 말에 그냥 요동을 쳐요.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가 없지요.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사람의 말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도 요동치지 않는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값진 거예요. 할렐루야! 값지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안정된 심령을, 누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온유함으로 갖추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각종 동물들을 다 지으셨는데 당나귀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자꾸 내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와서 따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잡아가지고 쭉 잡아 느려가지고 당나귀가 삐죽하답니다. 네가 이름 생각 안 날 때마다 네 귀를 봐라. 그래서 당나귀래요. 농담, 웃으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도 심각해가지고 웃지도 않으셔. 근데 한 번은 또 동물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왜 벌을 만들어 놔가지고 맨날 쏘이게 만들고 저놈은 맨날 우리를 쏜다고 동물들이 막 항변을 했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말벌을 한 15마리를 잡았어요. 목양실 뒤에 이게 뭐가 하나 매달려 있는데 이게 벌집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새벽에 와가지고 에프킬라로 한참 뿌려댔더니 막 다 떨어졌는데, 아이들은 거기 가게 못하게 하세요. 치우질 못했어요. 근데 이 벌이 죽어도 쏜다면서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하도 쏴대니까 동물들이 항변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벌침은 일회용이랍니다. 한번 쏘면 죽는데요. 그렇게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양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모든 동물들이 나를 못 살게 고르고 결국 나를 잡아먹게 만들었냐 항변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하도 예쁘게 생겨서 질투하는 거라고. 그러면 네 그 옥으로 만든 이빨 같은 그 이빨을 그러면 사나운 그 짐승의 이빨로 바꿔주랴? 생각해 보니까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양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순진하게 생긴 얼굴에 토실토실한 하얀 그 털로 이렇게 입혀진 양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나운 이리의 이 이빨이 안 어울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꿔주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발톱을, 예쁜 발톱을 그러면 사나운 그런 동물의 발톱으로 바꿔주랴?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안 어울리고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너도 남이 들이받을 때 너도 들이받으라고 네 머리에 뿔을 달아주랴? 그것도 또 안 어울려서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주랴?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남을 해치는 동물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괴롭힘을 당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대. 이 양에게. 착한 양아,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어진 이들의 상징이 되고 어떤 흰샘 짐승보다도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다. 축복을 해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항하고 맞잡고 머리로 들이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받고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온유한 자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